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라는 말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는 꼭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말로만 가르친다면 선생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스승이라 함은 말뿐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을 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한때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5장까지만 있으면 어떤가, 16장은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 15장까지 로마서의 교리들로 차 있고 16장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좀 높이세요. 그래서 16장의 이름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논쟁이 붙었지만 결론은 뭐였느냐? 15장까지는 이론에 관한 이야기라면 16장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름이다 해서 16장이 어느 때보다도 완성된 로마서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사람의 이름이 29명이 나옵니다. 근데 1절 이전에 나온 베베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로마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매와 어머니라는 호칭을 빼면 이름이 나온 사람은 26명입니다. 이 26명의 로마 교인들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1885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오기 전에 1883년에 소레라는 곳에 존 로스 선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게 한국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 소레교회입니다. 오늘날도 이 소레교회의 이름의 명단이 2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20명의 이름을 잘 보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김규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낸 분입니다. 김마리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고학윤이라는 분은 후에 서울여대를 설립한 고환경 박사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소래교회 멤버들을 보면 한국의 정치 그리고 학교, 여성 모든 분야들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이 구성이 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태평교회는 올해가 51주년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있고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50년 된 교회로서 이 지역에 가장 빨리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여전히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남을까요? 아니면 그마저도 못할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들이 배출되는 지역을 넘어서는 교회가 될까요? 결국에는 그 멤버가 누구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후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첫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26명의 명단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1세기 로마 시대에는 관례상 세 부류로 인간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두 번째로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세 번째로는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기준이 나온 것이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보자면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입니다. 7절과 11절에는 친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친족이라는 것은 친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친척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진짜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족,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등등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은 확실히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21명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대략 한 4배 정도나 많았던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의 구성원보다는 이방인들,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름을 보면 구분이 가능해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 종의 이름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뭐냐? 유익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도 유익이가 있는데 이 유익이라는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쓸모있는 놈이라는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돌쇠, 먹쇠, 언년이 그런 이름들은 과거에 약간 천민에 해당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노예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암블리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는 노예였고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는 해방된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의 후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브리스가, 아굴라, 우르바노, 루포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9명에서 11명, 자유인은 15명에서 17명, 대략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노예와 자유인들이 같은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교회를 알려주는 거죠. 한국도 초대교회를 보면 양반과 천민이 같이 교회를 다녔고 어떤 역사에는 천민 중에서도 목회자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벽을 뚫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이죠. 이것도 여자냐 남자냐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유니아, 루포, 네레우 등등은 여성이었고 나머지는 남성이었습니다. 대략 여성은 8에서 9명, 남성은 17에서 18명. 남성이 여성의 2배 정도 되지만 그 당시의 1세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성의 숫자가 대단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높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교제의 폭이 얼마나 넓었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입니다. 로마와의 거리가 1400km입니다. 그 거리가 먼 곳입니다.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애정어린 관계였습니다. 그 중에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이 믿음 안에서 1세기 초대 로마 교회는 교제권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곳이죠. 우리 대전 태평교회도요, 공무원들이 많으세요.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국적으로 보면 한국인도 있고 중국 분도 계시고 이제 베트남 분도 계세요.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2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 맞죠? 또 2번째가 뭐냐? 저희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먹을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교제. 오늘
다자회가 있습니다. 가시면 먹을 것이 많아요. 교제 중에 제일 좋은 교제는 먹는 교제입니다. 혼자 가서 혼자 사 먹지 마시고 좀 안면이 있거나 좀 목장 분들 만나면 같이 좀 나눠서 사주기도 하고 또 사주면 같이 먹기도 하고. 이어서 다음 주는 총동원 목장 주일입니다. 점심이 없어요. 같이 목장 식구들 초대해서 외부에 나가서 얼마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습니까? 먹는 교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동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친교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만 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교제를 통해서 교제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면 교회 내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더 도전과 도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율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첫 번째 수업 과목이 뭐였냐면 Church on the Move라는 교회사에 관련된 그런 수업이었어요. 대학원 수업이었는데요. 대학원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백인이 1명, 아시안이 저 포함해서 2명, 그리고 흑인이 3명이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 이 비율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세계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세계 기독교인의 비율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1이고 아시아가 2고 흑인이 3입니다. 그런 비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비율을 보면 통계학적으로 전체가 가늠이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1대 4예요. 노예와 자유인이 1대 1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 여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비율을 보면 와, 파격적인 비율이었고 차별이 없었구나. 인종과 신분과 성차별이 교회에서만큼은 없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국수와 국시의 차이가 뭔지 아시냐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대요. 국수는 봉지에 담아주고 국시는 봉다리에 담아준답니다. 다른 표현 같지만 결국엔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얼굴색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거나 성이 다르다고 인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저 사람이 어떤 배경, 어떤 민족, 인종, 어떤 속에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만나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이 뭐냐?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신분의 벽이 없었겠어요? 왜 성의 벽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철폐가 됐습니다. 왜? 법 때문입니까? 강제적이었습니까? 제도 때문이었습니까? 교육 때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장벽을 깨트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막고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헐고 하나로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벽이 사라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할수록 장벽이 있고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단편 소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친구가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돼 있어요. 근데 아내의 친구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한 번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궁금증도 있고 편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왔어요. 집에 와서 식사를 잘하고 아내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둘만 남았습니다. 둘이 멋쩍어서 TV를 켰더니 TV에서 다큐멘터리 대성당의 이야기를 쭉 나오는 거죠. 근데 태어나면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이분이 대성당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남편에게 묻습니다. 대성당이 뭡니까? 여러분, 대성당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 시각장애인 친구가 말하기를 종이와 연필을 좀 가져와서 당신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떠냐. 대성당을 같이 손잡고 그려요.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에 It's really something. 야, 뭔지 이제 좀 감이 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이나 생각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허무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으라는 뜻을 상징적으로 소설로 표현한 거죠. 함께 손을 잡으면 전혀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보세요.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분열은 오늘날 한국을 거의 두동강이를 냈어요. 정치 이야기만 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분열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금방 회복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어쨌든 본질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분열을 해결할 길은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 교회의 16명의 명단을 로마서의 그 불후의 명작과 같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언급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언급할 때 26명의 이름을 그냥 이름만 언급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앞에 형용사적인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은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하나로 설명하자면 복음의 동역자라는 의미의 형용사 수식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영어로 코워커, 함께 일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2만 킬로가 넘는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것을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선교비를 보탰고, 누군가가 동행했고, 누군가가 그들을 숨겨줬고,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핍박을 받았고, 누군가가 그들을 피신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도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자립한 교회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아준 헌금을 어려운 교회에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고 무언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뜻을 모아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제가 전달하는 것뿐이지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동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베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베는 평생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베가 자신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호자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후원을 하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뭘 하느냐?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강건케 만드는 것을 통하여 서로 간의 보호와 후원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이름이 16장에 쭉 언급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찌 말하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들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을 동역자다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동역자라는 이름 속에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꼈을지, 힘을 얻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함께 뜻을 모아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방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을 통해서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대이고 허락한 역사의 순간이고, 이것이 이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 5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뜻을 모으시고,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누구가, 목회자가 아니면 선생님들만의 그런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 길을 걷고 돕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참 스승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